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7장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아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소령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9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7장부터 9장까지는 율법이 아닌 믿음에서 나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은혜와 법 사이의 대화의 역사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며 계명이 이름에 그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언자들 중에서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에스겔과 이사야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은 각각 율법과 은혜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류는 결국 에스겔에서 에스라로 이어지는 제사장 계열의 선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즉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혼란한 시대를 정리하는 것은 치열한 법가들입니다.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나라를 살립니다.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라는 그 혼란을 그치고 통일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이 법가를 바탕으로 해서 진시황자가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 그 법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전부 다 이혼하라, 당장 이혼하라, 이렇게 법을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을 지켜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사야는 법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법에 따르면은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는데 법에 따르면 이 사람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윗도 이방인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에 분명히 예외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케이스가 있지 않냐. 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은 에스더도 이방 사람 되야죠. 이방 왕한테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대로 따라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자기 신한테 제사 드릴 때 옆에 왕후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우상에게 절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에스더도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죠. 법에 따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법이 아닌 은혜로 즉 각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방인과 고자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랜 두 학파 사이의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은 악이고 은혜는 선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울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부정적인 부분이 없을까요? 율법보다도 은혜가 오히려 훨씬 많은, 그래서 사실 주류가 못된 이론이죠. 은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자는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나쁜 사람들끼리 서로 덮어주자는 이런 의미로도 은혜로 덮어 목사님도 잘못하실 수 있지 할렐루야 다 덮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은혜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애가 커가지고 이제 복수하는 이야기인데 학교 폭력을 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목사 딸이 있어요. 목사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드라마 작가가 무슨 의도로 그걸 썼을까 생각해보면 이 시대 사람들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정말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사랑해주고 안아주자 그런 의미로 세상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그래도 난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자신들의 죄를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지 않았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율법보다도 오히려 은혜보다도 율법이 훨씬 더 힙한 그런 단어가 이 시대의 은혜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잘못을 해도 은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 라고 용서를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그러니까 율법만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어떤 시대에는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때도 있고 어떤 시대에는 율법이 사용되는 시대도 있고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시대는 은혜보다는 율법이 더 쓰임받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약자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율법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그런 점에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자로 율은 검은 고를 고른다, 즉 조율한다는 의미와 법은 이제 물 숫자가 아니라 갈것자를 쓰잖아요. 물이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법입니다. 율은 세상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도록 조율하고 조화를 만드는 원리요. 법은 그 율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범인데 세상이 율과 법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비로소 세상은 구원받고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법을 받았던 것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였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처음 받았을 때 십계명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살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도둑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고, 뭐 때리면 맞아야 되고, 힘 없는 사람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힘 있는 사람 뺏는 것이, 남의 것을 뺏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 자기가 알지 못하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그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에 있을 때, 그럴 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율법을 외우게 만들고, 그래서 법대로 살라고, 법의 사람이 되라고. 그 교육이 지금도 이어져서 유대인들은 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법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해 왔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법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법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불륜이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왜 판단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아내라는 신분인가,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 그 신분에 따라 같은 행위를 해도 그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법은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 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뭡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법은 누가 만듭니까? 오늘날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 시대 법은 누가 만듭니까? 왕이 만듭니다. 황제가 만들죠. 그러면 왕은 그 법에 규제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지 않는 거면, 남편 없는 여자가 그 불륜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의 규제를 받는 사람이기에 따라 그것은 약자들이고,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법에도 규제받지 않는다. 신분에 따라 다르게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에는 한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법이 없으면 범함이 없는데, 이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죠. 세상이 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법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가 되었던 것이 죄가 되지 않기도 하고, 과거에는 죄도 아니었던 것이 죄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과거에는 집에서 개를 잡아서 먹어도 이게 죄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죄가 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법 바뀌었습니다. 이제 함부로 개 잡으면 안 됩니다. 길에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키웠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개를 키웠어요. 그래서 키운 개는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옆집하고 바꿔 먹죠. 어떻게 자기가 키운 그 개를 잡아먹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도 사실 몰래카메라 영상 올려도 그 처벌받지 않았어요. 초상권 침해 이런 법 받지 않았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죄는 있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법이 없어서 죄도 없다. 이게 이제 법의 한계를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막을 수 없다. 법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이야기이죠.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학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시대로 따지면 검찰 출신의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 법을 적용하면서 함께 법을 이용해서
사실 사람들이 선전하죠.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사용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눈물을 빼고 억울함을 만들고 한을 만들고 그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죠. 오히려 죄 때문에 죄가 죄가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사람이 죽고 죄가 살아나는 그런 현장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법에는 한계가 있다. 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법을 대신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왜 어떤 점에서 은혜가 법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법이 아니라 은혜가 법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새겨져 있는 법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나 바울의 숙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고자는 하나님 나라에 여호와의 백성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자가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찾아왔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교인들이 못 들어가겠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은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왔어요. 이디오피아에서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어마어마하게 예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환영하지만 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그 이야기 듣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 적어 주신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진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만 과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우주에 딱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법,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레마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객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관적인 측면도 있다. 진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법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로고스와 레마가 부딪힐 때 때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옳을 수 있다.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말씀이 같은 권위를 지닌다. 이것이 사실 은혜 이론이고 이거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양심이 다 똑같습니까? 나쁜 짓 하고도 내 양심에 그거 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나가면서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죠. 선교단체 있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참에 나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보면은 아닌 사람 많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 가보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경우 자기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하신 그 주관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관적인 말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옛날에 기록된 그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탈레반처럼 되는 겁니다. 무슬림들처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도 여자들은 교육도 안 시키고 밖에 나갈 때는 시커먼 거 다 뒤덮어 써야 되고 여자들 집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수천 년 전에는 유목민들이 살던 그 시절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신은 늘 똑같으니까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종교를 죽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과거의 말씀, 책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누군가를 용납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바르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 제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그냥 뭐 남들 다 용납하고 부족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로고스와 레마의 균형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가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면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법이 가진 세 가지 한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법이 문제일까요? 그럼 은혜로 살아가면 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법만이 문제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마저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법의 대안으로 믿음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법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첫 번째, 은혜는 은혜 베푸는 자를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선물을 받고 돌아서 자기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은혜의 관계라는 것이고, 따라서 주는 것이 있어, 세상적인 관계는 주는 것이 있으면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데, 은혜라는 것은 서로에게 반한 관계예요. 서로의 신분이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닮아가는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자들이 처음 발견한 것은, 그럼 어떻게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과 그 은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은혜 아래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죄와 사망을 따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은혜라는 것은 그분과의 깊은 연합으로 가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내적 성찰이요.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 그 과정을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부정한 내면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법이나 은혜나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 이용하고 은혜도 이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결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대답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 닦아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산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수양을 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 정결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에서 손에 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그의 씨가 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계보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길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 손해보는 길을 걷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때 서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더 함께 거할 수 없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형제인데 싸울 게 뭐가 있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땅을. 이 앞에 있는 땅 중에서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시대 가장의 권위가 강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그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같은 땅, 물이 풍부하고 양을 치기에 적절한 땅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야 될 사람은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데리고 왔던 그 조카 롯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고 싶었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에게서 낳지만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마엘이 장자로서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장자로서 모든 것을 드렸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장자가 되었어야 이 세 사람이 그 자격을 박탈당한 이유가 뭘까 쭉 생각해 보면은, 그다음 이삭이나 야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냐, 인격적으로 훌륭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손해보는 삶을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손해보는 길을 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우물을 3번을 팠는데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눈물을 삼키면서 그냥 늘 떠나갑니다. 싸울 수 있었죠. 다툴 수 있었죠. 그러나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것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피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아버지한테서 장자의 그걸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 피해서 쭉 떠납니다. 떠나서 결국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결국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데, 법이 아닌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두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늘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늘 좋은 선택만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인생에서 겪을 일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길이요, 그것이 은혜에 이르는 길인데 우린 지금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선택받은 이삭이나 야곱이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이나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도 감수했고 이 사소한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은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걷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은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문제는 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길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내면을 성숙시켜 가는 길인데 오늘도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나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율법과 은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율법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중요한 통로였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법은 과거와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현재에도 기록되고 있으며 우리 내면에 기록된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임을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 말씀의 균형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해가는 은혜의 길을 계속 걷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마저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의 내면을 정결케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인데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또 세상을 성결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마음을 따라 걷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도 건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또 은혜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세상을 정결케 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